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시대에 이루어진 대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 시대 때 이루어진 대홍수 심판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인류를 대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서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이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 절에 6장 9절에서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노아가 흠없는 의인이고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았고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홍수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0주야로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계속해서 물이 불어나서 모든 산들이 잠기고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잠겨서 그 높은 산 7m까지 지구의 물이 온전히 다 덮였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나이 601세 되던 그해 2월 27일에 마침내 홍수의 물이 마르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셔서 노아가 이제 세상에 나왔죠. 노아는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란 무엇이죠? 번제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전 세대와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예배도 드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8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유턴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대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후로는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대홍수라는 심판의 결행의 근거가 여기서는 심판의 포기의 근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향한 자비와 사랑에 의해 종말 때까지 연기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이 사실을 무지개 언약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인간의 타락한 죄악된 삶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보류하면서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 보다 구체화되고 확실화된 것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에게 행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거두시고 노아를 구원해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내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은 어려서부터 악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건져내는 완전한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기준을 낮추시고 종말 때까지는 은혜와 긍휼로 인간을 대하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대홍수를 읽으면서 기대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워낙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흠이 없고 당대에 완전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죄인들이 깨끗하게 심판받고 온 지구가 청소되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이제는 틀림없이 새로운 인류, 새로운 역사, 죄가 없는 그런 천국과 같은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여전히 죄는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는 계속되고 노아의 가족에서도 가인이 나왔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운데도 가인이 나왔던 것처럼 노아의 자녀 가운데 함이 나온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죄는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심겨진 타락한 본성이 또다시 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낮추시고 무지개 언약으로 죄인인 인간을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홍수 심판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대홍수 심판 이후에 예전처럼 다시 땅을 경작하고 포도나무를 재배했습니다. 아마 포도 농사만 지은 것이 아니라 집도 짓고 보리 농사, 밀 농사도 하고 사과도 심고 가수원도 가꾸고 했을 거예요. 온 가족이 열심히 일했고 1년 동안 수많은 그런 홍수 속에서 땅도 지력이 굉장히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할 때마다 기름진 그 땅에서 정말 풍성하고 부유한 소출이 막 생산된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사 짓는 그 여러 해 동안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 농산물을 얻었을까, 과일을 얻었을까. 노아의 가족은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때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많은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온 세상이 누구 것입니까? 노아의 가족 것입니다. 그냥 뭐 10,000평, 뭐 1,000,000평, 1,000,000평 정도가 아니고 지구가 다 노아의 가족의 것이라고요. 대지주입니다. 대지주.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고 풍성하고 먹고 마시고 걱정할 것이 없는 세상이죠. 쌓아놓는다고 해서 어느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아갈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아직은 죄인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죠. 노아가 누구입니까? 그런 세상에
왕 같은 사람이죠. 제왕이죠. 제왕.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군주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 식물, 동물, 땅, 바다, 강이 다 노아의 것이었고, 그 정점에 노아는 세상의 절대 왕과 같은 위치에서 산 것이죠. 걱정거리가 없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고 근심 걱정이 없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또 노아는 어김없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고에서 포도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인에 하라는 정관사를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야인,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은 포도주에 이미 익숙해져 있음을 나타내주는 문구입니다. 이번만 포도주를 마시다 취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노아가 포도주를 담아서 자주 즐겨서 마셨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날은 마음을 놓아버렸는지 포도주를 마시되 취하기까지, 필름이 끊기기까지 마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옷까지 벗어던지고 나체로 뒹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노아가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아가 술을 취하여 발가벗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술 먹으면요, 웬만한 정신으로 옷을 다 벗고 다 이렇게 나체로 뒹굴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술을 마시면요, 두만강 푸른 물에 막 흥겹게 하고 혼자 그냥 쿡 하면서 주무시는 것을 어렸을 때 자주 봤거든요. 술 먹으면 여러 가지 술 그런 취한 행태들이 나오는데, 발가벗었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동의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적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성경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술에 취해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어떤 그런 성적인 행위를 했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은밀한 부위를 다 노출시킨 채 벌러덩 드러누워서 골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경건한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렇게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는 삶의 풍요로움이 방심을 낳았고 무절제한 삶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흔히 중년의 어느 날 결혼의 권태기가 온다고 합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림을 참 이것저것 마련하고 저축해서 아파트도 마련하고, 얼마나 그 과정 세월 하나하나가 정말 행복합니까? 근데 중년에 이르러서 자녀들도 크고 집도 마련하고 회사에서 부장이 되고, 그죠? 상무가 되고 실제적으로 사업도 번창하고, 정말 먹고 사는 모든 삶이 풀리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삶에 약간의 권태기가 오는 것이죠. 방심이 오는 것이죠. 삶에 새롭고 흥미로운 새로운 일이 없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두리번거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방심하게 되고 방종하는 삶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찾아온 죄의 유혹이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손대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삶의 권태기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곳의 삶에서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심심함과 나른함과 권태기가 절대 손대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죠. 야, 저게 뭐냐? 여러분, 삶의 권태기가 오고요,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요. 너무너무 삶이 잘 풀려요. 그러면 권태기가 오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금지한 경계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두리번거리고 짜릿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손대었을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완벽한 상황에서 권태기죠.
심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때 다윗은 방심에 빠졌습니다. 그날도 낮잠을 즐겼습니다. 늦은 시간에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에 그만 불륜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을 범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때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순간을 범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미 마음의 기준이 무너졌고 자제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 안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인간의 심성을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홍수 심판을 목격한 노아와 그의 가족 안에 여전히 잠재된 부패한 그들의 죄성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필요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과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고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새로운 인류로 새 역사를 여는 첫 주인공이 됐다 할지라도 노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순종적으로 함께 아버지에게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고 세상에 종족을 퍼뜨릴 인류의 첫 종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 속에 감추어진 죄성을 아시고 미리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기준을 낮추시고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대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누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게 노아 안에 감추어진 죄의 모습이지. 그러시면서 참으신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니, 내 종 노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쇼크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자 곧바로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을 엮어 치마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면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수치심,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수치심, 죄를 감추고 싶죠. 그래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수많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신을 신분을 세탁하고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가려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을 때 견고하고 튼튼한 동물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옷은 수치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옷을 입지 않고는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입혀준 의의 옷, 칭의의 옷이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흰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얻는 칭의의 옷을 말합니다. 이 옷은 주님이 오시는 날 입게 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입게 될 예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지만 그 수치를 가려주는 옷을 다시 입혀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이 가운을 입고 오늘 여기에 섰기 때문에 당당하게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벗기고 다 벗기고 나서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말씀을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우아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다 벗겨버리고 벌거벗겨서 앉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다들 이곳에서 우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옷만 이렇게 탁 벗기면 이 속에 있는 부패하고 냄새나는 우리들의 그 죄성과 정말 하나님이 지적하고 싶은 수많은 그 죄를 의의 옷으로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우아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나 치감받았던 노아도 술에 취해서 한순간 방심함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의 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위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영적으로 깨어서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날마다 입읍시다. 수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취해서 믿음의 정신줄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장 먼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을 벗겨서 우리의 그 부끄럽고 냄새나는 그 부분을 정지할 것입니다. 고발할 것입니다.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본 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히브리어는 라입니다. 라. 이것은 단순히 힐끗이 봤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봤다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럽게 응시하면서 보았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가서 힐끗 쳐다본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면서 본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함은 마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처럼 아버지의 하체를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려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의를 기울여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널리 퍼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 남이 가진 비밀 곧 허물과 약점을 누설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입으로 나팔을 불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주변으로부터 밀쳐내세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많은 인생의 아픔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죠. 고자질을 하죠.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귀는 지속적으로 허물과 약점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의 실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떠들어댄 함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함과 그의 자녀를 저주했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함을 저주해야지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가?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혼돈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런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이 노아의 수치를 처음 목격하고 그 사실을 아버지 함에게 고한 진짜 범죄의 하수인이요 공범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함이 받을 형벌의 가혹함을 더하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그의 후손들을 저주하였다. 제가 봤을 때 칼빈의 해석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가나안도 이미 그의 아버지의 불경건함을 답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 자체는 이미 아버지와 관계가 깨졌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인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인처럼 함의 인생 자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껄끄럽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의 아버지의 언행과 행실이 답습되어서 그의 자녀들도 행실이 많이 엇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이 말한 언어가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행해진 죄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답습되고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들의 삶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부모님들이 내뱉는 언어, 반복되는 언어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의 삶 속에 그 언어가, 그 에너지가, 그 삶의 모습이 그냥 심겨집니다. 에너지가 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의 문화와 언어와 그런 삶의 습관을, 행실을 자기도 모르게 담아버리는 것이죠. 흘러 가정 속에 흘러 죄의 문화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함의 죄악된 삶의 모습이 아들 가나안에게도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함의 가정 안에 답습되는 죄의 세력의 열매를 가나안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에게서 가인이라는 죄인이 나왔다면 노아의 자녀에게는 함이라는 죄인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함의 죄는 아버지의 허물을 나팔부는 죄입니다.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겉으로 깨끗하여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온갖 그의 주변을 털어서 나오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막상 털어보니까 여기저기서 부도덕한 모습들이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청문회를 통과해야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그 장관 후보의 자리를요, 대통령이 추천하려고 하면은 안 하겠다고. 추천할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할 수만 있으면 덮어주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피성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에 대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급히 도망쳐서 생명을 보호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피한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실수와 허물은 도피성 제도로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주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수와 허물은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범죄를 덮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허물과 실수는 감싸주고 덮어주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스피릿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우리가 덮어주고 감당해 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밖으로 나가 떠들어댔다면 이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놓고 장막에서 누워 주무시고 있다는 말을 듣자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주고서는 다시 그 얼굴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주고자 행동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술에 깨어나서 셈과 야벳의 한 행동을 듣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셈이 받은 축복은 그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며 그리스의 조상이 되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셈의 후손은 오늘날 유대인을 비롯한 우리 동양인들입니다. 더불어서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야벳의 후손들인 서구인들은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허물을 폭로한 자와 허물을 덮어주는 자의 삶의 갈림길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전하는 사람은 가장 낮고 천한 인생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폭넓게 적용하면 남의 허물과 실수를 밖으로 나가서 전파하는 사람은 낮고 천한 인생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은 존귀하고 창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보호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범죄를 덮어주고 용납해주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범죄는 당연히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나 연약함으로 저질러진 실수와 허물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감싸고 보호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살고 가정도 살고 이 사회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요 허물과 죄, 실수를 덮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골고다에서 세우신 이 십자가의 도피성은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의 죄만 덮어준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옷을 붙잡을 때 고의적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도피성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술에 취해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낸 노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셈과 야벳을 통해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가리워 주었던 셈과 야벳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밖으로 나가 나팔을 불고 정죄한 함과 그의 자녀들은 저주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앞으로 인류 구속 역사는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인류를 건져내고 구원해낼 것입니다. 사람의 죄와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죄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하나님께 남겨두고 사람이 할 일은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호하면서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인류의 종말 때까지 죄는 계속됩니다. 세상에도 죄가 가득하고 교회에도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홍수 심판 이후 인간에 대한 기준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잠재된 죄의 본성으로 죄는 계속될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죄에 대해서 무지개 언약으로 심판을 보리하시고 살리는 쪽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작심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십자가의 언약으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심지어 고의적인 범죄까지도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살리는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 그렇지, 저게 인간이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본성에서 뭐가 나오겠나? 하나님은 사람에게서요, 노아 이후에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고 본성 속에서 아담의 죄성이 흐른 것을 아시고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요 기준을 낮추셨다니까요.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마지막 날까지 심판을 보류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하나님이 유턴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유턴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가?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저럴 수가? 아니, 어떻게 사관학교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럴 수가?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가? 쇼크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유턴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변호사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실수와 허물을 볼 때 아버지, 그냥 기도하고요, 그 실수와 허물을 함처럼 바깥에 나가서 나팔 불지 마세요. 나팔 불 때요, 대부분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이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나팔 부는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셈과 야벳처럼 귀 딱 닫고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으로, 허물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덮어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축복에 받는 길이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도 잘못된 부분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정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인생,
목회자는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변호사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검사의 눈, 여러분 마지막 날 검사는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시지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십자가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